반갑습니다. 23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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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만 의지할 때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할 때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혼인잔치 초청의 비유가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데 오늘 말씀은 예복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복까지 입어야 하는가?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의 말씀이지요. 놀라움을 주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이지요. 일단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에서 임금의 친절과 어미를 봅니다. 왕은 잔치를 베풀고 사실 그럴 수가 없는데 2번씩이나 초청하는 놀라운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초청을 받는 이들이 끝내 거부하자 이번에는 어미로 다스리지요. 친절할 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무서울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미함을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한없는 사랑, 한없는 친절을 가진 분으로 그리지만 일단 심판의 자리에 서신 하나님께서는 가공할 만한 비정함을 갖는 분으로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친절의 기한 내에 하나님의 그 때에 빨리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역설적 성품은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납니다. 임금은 준비된 잔치에 아무나 데려오라고 명했지요. 그래서 잔치 자리가 가득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왕은 잔치를 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밖으로 쫓아내라 명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사환들은 앞에서 등장한 종들과는 다르지요. 앞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신들로서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의 사환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말씀, 심판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로서 심판의 비유에 자주 등장을 하는 말씀이지요. 아무나 데려와 잔치 자리를 채우라 라는 명령은 왕의 친절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고 예복으로 갈아입도록 한 것도 임금의 친절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복을 잊지 않고 그냥 버티는 사람들에게 왕은 비정하게 대합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 시간이 늦어버리면 끝장이다. 그때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지금을 붙잡아라. 명하시는 것이지요. 원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님의 초청 대상자니까 임금의 VIP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이들이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고 두 번째 초청을 전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초청장을 보냈지만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에게 임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생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으로, 가게로, 사업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왕의 사원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초청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임금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력하게 친절하게만 할 줄로 알았던 것이지요. 임금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처참한 결국을 맞고 말았지요. 또 다른 주요 등장인물은 오늘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임금의 잔치에 초청될 만한 자격이 없었지요. 하지만 임금의 은혜로 인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일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도 특별한 차림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허름한 옷차림으로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왕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요 근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12절 예복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예복으로 갈아입을 만한 시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예로운 잔치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는 기존 교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응답을 했으면 그에 맞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받은 초청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초청에 어울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는데 예수께서 원래 사용했던 아람어 형태에 준하여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청함을 받았으나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청함을 받았으나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 비유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구나 청함을 받으나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차별을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기회가 있을 때에 맺으라 라는 명령이십니다. 설사 초청에 응했다 할지라도 이 예복 즉 의로운 삶이 없다면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는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외식이나 가식으로 예복을 입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예복을 입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소용없습니다.
예복, 즉 의로운 삶, 말씀 순종의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열매를 충만케 하실 겁니다. 설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